우리 돌아보면은 주께서 주신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찬양대 사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또 찬양대 가운을 이렇게 입고 있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이 더위에 수고 많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도 참 은혜롭고 오늘 또 이렇게 주수 매추 감사주일하고 또 찬양과도 잘 맞아서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십시오,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건데요. 참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든 날, 살기 힘든 이럴 때, 자 기쁜 날로 목사님 감사절을 보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운데도 혼자 있으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같이 있어주니까 감사하죠. 찬양대도 옆에 많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이렇게 지휘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면 힘이 나고, 그렇죠. 저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와주시면은 또 힘이 나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실까요? 오늘 말씀은요,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인데요.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과 2절 보면은 오늘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또 6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아웃리치, 단기 선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좋았죠. 이제 벳세다라는 곳에 이제 옮기게 됩니다. 장소를 약간 좀 다음 스테이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좀 약간 쉼도 갖고 또 약간 정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추려고 이제 벳세다 지역에 갔죠. 근데 그런 곳에 또 군중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병 고쳐달라, 귀신 고쳐달라 하면서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고 또 은혜가 넘치니까 제자들도 힘들겠지만 피곤을 잊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잘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한 후에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라. 자, 말씀 사역하고 병고침 사역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은혜롭게 사역하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날이 저물면서 이제 끼니를 때워야 될 또 저녁이 다가온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도 오래 있을 줄 몰랐고 제자들도 모르고 몰랐습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이 대한민국의 차이점을 보면요, 다른 점이 있어요. 거기엔요 편의점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김밥 천국, 김밥 나라, 김밥 친구, 김밥 여행, 김밥 1,000원 이런 집이 없었어요. 그런 집 있었으면 갔을 텐데 대책이 없습니다. 열심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병고침이 있었고 말씀에 풍성함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가 이제 현타라고 하죠. 현실 자각 타임이 옵니다. 은혜가 떨어지고요. 배고픔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쿵 하고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요, 그때 갈등이 오게 되죠. 왜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의 사역을 잘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일이 왜 닥칠까? 왜 내 사업이 이런 절벽이라는 곳에 부딪히게 될까? 왜 나는 결혼을 못하고 있을까? 왜 우리 애는 취직을 못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병이 걸렸지? 하면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이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혹시 이 감사절에도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있는 성도님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난감한 상황에서요,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수님, 전부 마을로 다 흩어버리십시오. 각자 가서 먹게 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각자 도생, 각자 가서 살 길을 찾게 해달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전 등록을 해가지고 집회를 열은 거니까 우리 사전 등록을 합니다. 먼저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합니다. 뭔가 이런 사전 집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5,000명 집회하겠다고 사전 예약을 받아서 사전 등록비를 받은 것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 남자만 5,000명.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숙식을 특히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마을로 가서 이 끼니를 해결한다고 해도 최소한 몇 시간이 걸리고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자들은요, 어떤 일을 하고 왔죠?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아웃리치 하고 왔잖아요. 지금 지쳐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중들을 섬기는데 지금 파김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웬만하면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지칩니다. 이 육체가 지치면 영적으로 힘 막 충만해도요, 또 육체가 힘들면 또 따라가게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도 이 더운 날씨 속에서 파김치가 돼서 귀찮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우리가 말씀도 가르쳤고 복음도 전해줬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줬으니까 이제 먹을 것들은 각자 알아서 챙겨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저들 것까지 다 챙겨야 돼? 그런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르게 보셨습니다. 동일 본문의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6장 5절 7절까지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이 빌립은요, 계산이 빠른 사람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장사를 했는지 계산이 빨라요. 군중 보니까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원했던 대답은 아니었죠. 어디서 먹이겠느냐라는 것은 지금 빌립이 대답했던 두당 딱 세보고 이 정도 5,000명 하면 얼마가 딱 나오겠다, 200데나리온 필요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먹이겠냐 빌립에게 묻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기적을 베풀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빌립에게 그것을 시험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원했던 대답은 빌립에게 그거예요. 주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가 이런 귀신도 쫓고 병자도 낫게 하고 놀라운 일들을 받지 않습니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걸 대답을 원했던 건데 빌립은요, 논리로 대답합니다. 인간적인 논리로. 인간의 노동자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 그래서 200다리온 품삯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200다리온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래도 모자르겠는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현장 감각을 좀 모르시네요. 지금 이 정도 먹으려면은 숫자적으로 지금 대충 해도 200명의 사람의 품삯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 지금 물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현실 감각을 모시는데 지금 광야에서 저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급하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지금 이성적으로 자기 논리로 딱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실까? 그 뜻을 찾아야 되는데 빌립은 그 불가능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림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실 때, 뭔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다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길, 항상 열려있는 하늘길,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서 하늘의 길이 열린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군중을 흩어서 각자 도생하자 하는 그 제자들의 제안을 주님은 그 제안을 단번에 엎어버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제자들은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200데나리오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돈 맡겼나요? 예수님의 은행 잔고가 지금 몇 억이 있나요? 제자들에게 그 통장 줬나요? 준 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만 그 산에 그 어른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당시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를 세지 않았으니까 적게 세도요 10,000명은 지금 넘는 거예요. 10,000명은 넘어요. 1인당 요즘 김밥 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3,000원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3,000원짜리 김밥을 한 줄씩만 돌려도요 10,000명에게는 얼마요? 3,000만 원입니다. 역시 우리는 빨라요. 근데요 저같이 김밥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한 줄로 안 됩니다. 저는 최소 2줄은 먹어야 됩니다. 기억자들한테 김밥 시킬 때 2줄 정도는 시켜달라고 그래요. 2줄. 아니면 저보다 김밥을 더 좋아하는 분은 3줄, 아니 4줄은 드셔야 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기 있는 인원들 다 먹이려면요 김밥만 먹여도 1억 원이 지금 드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까운 마을로 가서 그 1억 원 되는 김밥을 사오기도 어렵고 어떻게 시간적으로 또 일손도 부족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 절대적으로 시간도 돈도 인력도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오늘 안드레와 이 제자들 중에 빌립이 다른 대답을 하죠. 빌립은 아까 200데나리온 있어도 부족하다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안드레는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항상 예수님의 삐딱선을 타는 제자들 중에는 두 무리의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파, 하나는 안드레파입니다. 빌립파는 현실 감각 없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파고요. 안드레는 뭔가 해요. 지금 사람을 데려오긴 하는데 여기서도 뭔가 불신이 있는 태도입니다. 대책이 없지만 계속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까 뭔가를 하는데 믿음 있게 행동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오병이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아이의 오병이어를 도구로 삼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안드레는 이 아이가요 오병이어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죠. 이거는 세 발의 피 아닙니까? 오병이어 든 도시락을 든 아이를 데려온 것은 사실은 순종하는 모습보다 불순종에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데려오긴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금 그런 모습이죠.
자기가 가진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먹여요?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요,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드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제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고 우리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뭘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의 교회를 구제하고 선교하고 남을 돕습니까? 한국 전도도 다 안 됐는데 무슨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보냅니까?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안드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제자들도 빈털터린 것 알면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이 사람을 먹을 것을, 이 사람들 다 먹을 것을 너희가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 능력에 바뀝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제자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도요, 이걸 착각하니까 분노가 많고 내 스스로 탈진하고 번아웃된 것이 있습니다. 우린 자꾸 이 사역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내가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나 구역장이나 어떤 헌신된 일을 이렇게 맡길 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축복의 근원이 아닌, 축복의 생산자가 아닌 축복의 통로, 축복의 전달자가 된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본인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기 교회 세운 것은요, 여러분을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제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축복의 생산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통로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생산자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축복의 생산자는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을 흘려보내야지 할 때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지를 볼 것인데, 이 놀라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적의 재료로 쓰실 이 재물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재료로 쓰실 재물을 필요로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 축복을 나눠줄 심부름꾼, 이 제자들의 동역, 그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제목처럼 미리 먼저 감사하는 태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뭐가 필요했다고 그랬죠? 오병이의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재물이 필요했어요. 이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의 도시락은요,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가장 기본적인 평범한 도시락입니다. 평범한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삶에 그래도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이 도시락을 싸줬던 이 아이의 모습은 아마 허름한 옷에 그런 가난한 아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허름한 아이의 옷을 보면서, 허름한 도시락을 보면서, 얘야 됐다, 야 이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야 이런 아유 가난한 너희의 그 가난한 도시락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겠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허름한 아이의 허름한 그 도시락을요 받으셨습니다. 그거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반드시 재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께서 재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재물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재물을 쓰시는 게 아니라 헌신한 자의 재물을 쓰신다는 거예요. 재물은요,
재물 자체가 파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드려질 때, 정성스럽게 드려질 때 부족한 것이라도, 과부의 두랩돈이라도, 아벨의 제사라도 부족한 것이라도 그 산물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재물은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귀한 재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오병이어가 적다고 혼자 다 그냥 도시락 까먹듯이 다 먹어버렸으면요, 이런 오병이어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그 가운데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이 어린아이밖에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저쪽에서 몰래 먹든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작은 아이는 작은 것이지만, 가난한 것이지만, 부족한 것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배고픈 자들이 다 먹고, 어린아이도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자기도 복을 받고 남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고, 이 아이는 아마 돌아가서 평생 이 간증을 잊지 못할 거예요. 영적인 축복까지 받았죠. 하나님께 드려질 때 재물은요, 그것이 파워 있는 재물이 됩니다. 자기가 가진 돈이 많다, 재능이 많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드리지 않으면요 쓰실 수 없고요, 상급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얼마나 감사하는지, 감사함으로 드렸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고자 할 때 그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주신 것으로요, 최선을 다해서 심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생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들요, 제가 쭉 리서치를 보고요, 저도 그런 부흥하는 교회에서 경험을 했는데,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지 않는 교회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부흥한 교회는요, 항상 미자르 교회와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냅니다. 반드시 그 재물을 희생합니다.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그곳에서 분명히 그것을 흘려보내고요, 부흥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가난할 때 오병이어를 드리지 못하면요, 부자 돼서요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회사가, 우리의 기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만 우리는 생각하죠. 받아야지 흘려보낸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준비된, 희생된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적용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감사절,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미자르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정신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과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분명히 오병이어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도 배불리 먹이고 어린아이도 축복하시고 영육권의 강건함의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잘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요, 동역자를 쓰셨어요.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지금 아직 음식이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때를 지어서 50명씩 앉힌 것은 식사를 하기 위한 포메이션으로 지금 만드신 겁니다. 주님은 혼자 해결하실 수 있죠. 가난에서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으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라도 당장 만나가 떨어져서 셀프 음식할 수 있도록,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야 만나 저기 떨어져 있으니까 각자 먹어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0명씩 앉혀서 먹을 포메이션을 갖추고 먹게 하는, 사역하는, 동역하는, 동역자를 끌어들이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축복에 흘려보낼 때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먹을 것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힘든 그 위기 속에서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지금 파김치가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갈 때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가장 위기의 때 가장 큰 축복의 전주곡이 됩니다. 힘들어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이요, 예수님은 사용하셨던 태도가요,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미리 감사. 16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축사라는 것은 가장들이요, 이제 식탁 앞에서 먼저 이제 평범한 감사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있는 모인 모든 자들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고서 대표로 지금 감사기도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최소 지금 5,000명, 10,000명,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5병이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차원이 다른 기도를 지금 하십니다. 우리의 감사 기도는 어떨까요? 한번 돌아보면요, 솔직하게요, 일어났을 때 감사해요?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해요? 일어났을 때 감사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직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축복을 영의 눈으로 보고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요, 사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감사한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감사하는 것이요, 위대한 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왜 힘드냐면요, 세상적으로 감사하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적으로 감사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감사는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요, 과학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미리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보고 감사를 선포해버린 겁니다. 이것이요,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열쇠,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는요, 이 불평과 불만 또한 악의 공격을요 차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불평 불만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려울 때요, 가만히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려울 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불평 불만을 마음에 심어줍니다. 우리는 감사 찾기는 참 어렵고요, 불평 불만 찾기는요 너무 쉽습니다. 순식간에 또한 이것은 전염시켜요. 한 명이 가정에서요 불평 불만하면요 전염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끊어야 돼요. 그럴 때 감사를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감사로 나는 겁니다. 그때 불평불만을 가지고 오던 사단이요 도망가 버리죠. 그냥요. 예수님은 감사하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현실에서는 지금 감사를 선포하고 미리 감사를 선포하고 이러실 것을 감사 선포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빠르게
상황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리 감사함으로요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요, 감사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 남부에요 무서운 한파가 불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전선이 북상하면서 추수하지 못한 농산물들이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막 농부들이 넋을 잃고 울고 있는,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경건한 농부, 믿음 있는 한 신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처럼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농사를 짓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또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파가 북상한 놓고요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한파가 오고 있는데도 감사를 선포해요. 사람들은요, 아니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 한데도요 감사를 선포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뜻대로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주위의 사람들의 그런 곳은요 초토화가 됐는데 며칠 후 이 한파를 덮었던 이곳에 쑥대밭이 되었지만 이 감사했던 농부 밭에는요 하늘에 이 비닐하우스가 씌운 것처럼 거기만 괜찮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역사가 또한 있었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평 불만을 내려놓고 감사를 선포해 보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임할 축복을 미리 감사로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너 맨날 그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저래봬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자녀를 통하여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시기에 저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말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한 논설 칼럼의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 나라 민족을 보니까 현재 한국의 가장 어려움, 위기는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꿈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돌아보세요. 감사가 많이 잃었습니다. 꿈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렸 시대가 참 위기라고 합니다. 중국은요 꿈이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2050년이 되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그런 패권주의 꿈이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신제국주의가 되는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 위에 북한도요 핵 ICBM을 완성해서 미국과 일대 단판을 벌이고 부자 한국을 깔고 앉아서 적과 통일하겠다는, 한 방으로 전세를 역전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다 꿈이 있습니다. 다 자기 나라를 챙기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을 볼 때요, 요즘 현실이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먹방과 예능에 정신이 팔렸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공무원이 되어서 어떻게든 안전하게만 살려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꿈을 잃고 국가적으로 감사를 잃고 그런 영향이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있는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978만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감사함으로 꿈을 다시 찾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은 이렇지만 예수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복음 한국을 이뤄서 전 세계에 그런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감사할 때 이 나라의 음주와 음란과 자살과 퇴폐 문화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요즘 이 30대 젊은 20대는 봐도요, 돈과 목숨은요 같아요. 우리가 볼 땐 어떻게 돈 때문에 죽느냐 하는데요, 그들은요 사고가요 돈이 목숨보다 더 귀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재물이 되어서 민족 복원을 위한 위대한 오병이어의 우리의 재물이 되어지길 소망하고요, 열방이 주님을 예배할 그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재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지만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만이 아니라 삶의 우리 태도가 바뀌어지는, 먼저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현실 속에서 주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미리 감사하며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